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빕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자신들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잘 믿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심히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심히 타락한 이 시대의 삶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타락과 부패로부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 속에 참된 것이 무엇이고 바른 것이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사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예배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원하셨다. 이 말 뒤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왕권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인간에게 맡기면서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인간을 통해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된 데에는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마귀를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펼쳐지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나라가 되니까 인간들이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행해졌습니다. 모두들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심지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형제까지 죽이는 그런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합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억압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의 발단이 인간의 타락, 즉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 세상에 죄의 나라, 죄의 구조, 그 핵심 구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타락에 기생해서 살던 마귀의 유혹, 마귀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마귀가 사람 뒤에 숨어서 교활하게 역사하던 모든 것들이 붕괴됩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 일그러진 것들이 물러가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가운데 이런 회복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방해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내용은 바알세불 논쟁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이유는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쫓겨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진짜 통치자가 오시니까 가짜 통치자가 물러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은 걸 보고, 아, 이분은 진정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손임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4절인데요.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바알세불이란 마귀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은 마귀의 힘을 의지해서 그렇게 했다. 즉 예수는 마귀의 졸개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근거로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한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종교적인 계명을 예수님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들과 하나 될 수 없는 예수는 마귀의 졸개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들을 마귀의 힘으로 행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의 판단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나라든지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하면 자동적으로 망한다고 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분열하면 스스로 붕괴합니다.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붕괴합니다. 이처럼 마귀가 마귀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마귀의 나라 역시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까? 예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또 27절에서 만약 예수님 자신이 마귀의 힘으로 주술을 부른 것이라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그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귀는 스스로를 해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28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는 것이면 이 예수님 가운데
또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통치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통치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적 통치권으로 다스리시면 악한 마귀 권세는 물러갑니다. 마귀가 사람을 괴롭히며 자기 권세하에 두기 위해 사용했던 질병과 고통, 불안과 혼돈, 무질서와 억압, 무의미한 삶, 세상의 권세들, 불신앙들, 이런 모든 것들이 물러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선은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하고 역사하고 만들어가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29절,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틀어갈 수 있느냐?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힘센 사람이란 마귀를 의미하고 그 마귀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듯이 마귀의 권세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마귀의 권세, 즉 사망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 이 구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30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중립이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립이 없습니다. 한쪽 발은 예수님에게, 한쪽 발은 세상에.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속하든지 예수님께 속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서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모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릴 겁니다. 그때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장차 맞닥뜨릴 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육신이 연약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때에는 절대로 부인하면 안 된다. 성령을 거부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33절,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해 악한 말을 했습니다. 바알세불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악한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무슨 말입니까?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열매를 볼 때 그 사람은 악하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서 나중에 자기가 한 그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 그 말에 따라 마지막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성경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귀신들이 쫓겨갔습니다. 악한 권세들이 물러갔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권세를 보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바알세불에게 붙들린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믿음은 자기 쇠뇌, 자기 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선하게 살고 있다, 자부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의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그 확신, 잘못된 확신, 자기 의에 대한 확신, 그것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신앙은 자기 신념이나 자기 의, 자기 확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은 자기 안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10이라는 능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시다. 그런데 더 노력해서 100이라는 능력을 발휘하여 구원을 얻으라. 이것은 무의미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인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더 노력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틀린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문제가 바로 자기 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의를 믿고 자기 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또 예수님과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자기를 부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던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의를 믿고 살면 안 됩니다. 또 자기 의를 따르지 말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믿습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정말 순전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입술이 그 믿음을 온전하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순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자기 확신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입술을 통해 온전하게 고백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삶도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며 정말 천국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는 우리의 확신이나 내게 있는 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예수님께 귀결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순전하게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온전하게 사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정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하게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내 모든 삶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성령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어려운 사람 주여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물러가고 아픔과 고통이 물려가고 주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렸고 다하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